한 사람 한 사람 나머지 두 분 되십니다만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에게 역시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들으면서 아니 멀쩡하게 근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또 교도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의 종이 된다면은 이거 도대체 뭐 세상에 남는 사람 누구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같은 관점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다. 이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예컨대 방언, 예언, 신유, 은사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양보 없이 하다 보니 서로가 이념의 대결, 때로는 이단의 문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졌고 또 갈등도 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제 체험입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그런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하다. 늘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고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게도 또 그것을 뛰어넘는 나름대로의 또 체험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체험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서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런 또 뭐라 그럴까 타산지석이랄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더 우리의 영역 좀 눈을 넓혀 나가고 신앙은 어차피 이 본질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가급적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서로 또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87년도에 오랜 방황 끝에 주님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 올려놓은 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그렇게 87년도에 거듭나 바로 그 해입니다. 뭐 천지 모르고 뜨거웠을 때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는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 전날 사랑하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늘 기도회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눌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 때니까요. 박 집사님 그 대구 동촌에 아주 은혜로운 기도원이 있다는데 그 기도원에 또 너무너무 은혜로운 권사님이 원장님이신데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담 드리고 기도하고 그럼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7, 8명이 됐습니다. 갑자기 밤에 10시나 넘어서 봉고차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탔죠. 타고는 내일 휴일이니까 간 거예요. 가면서 그냥 갑니까? 찬양하고 그냥 그때가 참 그리워요. 지금은 그때 열정이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탔다면 찬양이고 움직이면 그냥 찬양이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때도 대구까지 가다가 그때 청송 감옥서 근무할 때입니다. 청송에서 그 대구 동촌까지 상당히 거리가 돼요. 그 가는 내내 찬양하고 도착하니 밤이 한 12시나 이래 넘었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니까 총무 권사님이 나오신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청송 진보서 왔는데 기다려 왔노라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하 1층이죠. 넓은 방에 가서 우리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막 그냥 뭐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찬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보니까 원장 권사님인가 봐요. 우리는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려서 원장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원장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청송 진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집사님들이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이러셔요. 뭐 우리 좋지요. 모셨습니다. 보니까 벌써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신 너무나 곱게 늙으신 권사님이 원장 권사님이시죠.
옆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한 10분쯤 하시다가 저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쉴랍니다. 집사님들 그럼 기도 잘하고 가세요. 이래요. 네. 일어서시다가 잠시 눈을 감고 계시더니만은 성령님께서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가 뭐 좋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또 그 흔해 빠진 또 예언 기도구나 조금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주변에 그런 예언 기도를 하는 분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좀 저는 좀 미흡해 보였고 저거 맞나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마음을 둔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믿자 본전이니까 하고 뭐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바로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그러다 막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의 무릎에 손을 잘 얹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첫 마디가 지금도 제가 다 기억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귀한 주의 종이 되시겠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죠. 이제 속으로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도소 직원이었어요. 청성교도소의 직원이었는데 아니 교도관으로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뭐 여호와 나의 목자시냐고 목사님이 된다니까 전 속으로 다들 뭐 진부하게 좀 은혜 받으면 무조건 뭐 목사님으로 부르셨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역시 여기도 일단 흘러가는 흐름이 그런 패턴이구나 라고 또 쉽게 생각했죠. 근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 잘 노회장까지 하시고 아주 원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또 그 다음 집사님에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원성을 딱 높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정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십니다. 아니, 뜬금없이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이분은 장사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조금 뭐 그런 인물도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설마 막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그 다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분하고는 처음 봤고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귀한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잘 사용하시고 특히 영어를 많이 공부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되시면 꼭 하나님 앞에 급히 부름받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갑자기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분에게 뜬금없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딱 첫 마디가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라고. 또 이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아주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찬양의 은사. 근데 미국도 다니면서 찬양으로 부름받아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한 사람 나머지 두 분 되십니다만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에게 역시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들으면서 아니 멀쩡하게 근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또 교도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의 종이 된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 세상에 남는 사람 누구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분 뉴질랜드에 가서 또 목회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제 순서가 다가옵니다. 이제 삥 한 바퀴 돌아 이제 제까지 오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조금 세상 말로 쫄려요.
만에 하나 정말 영험하게 아주 영감 있게 뚫어본다면 내 스스로 지금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허물과 나의 모든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또 공개적으로 뚫려본다는 게 얼마나 또 불안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 무릎에 손을 닦았습니다. 방언으로 좀 기도하시더만은 첫 마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장로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엉터리다. 왜냐하면 나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격이라고 해도 여건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올린 영상 79표 은혜의 북극성이라는 영상이 올라가는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도관입니다. 잠시 왔다가 흘러가는 또 인사이동 되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교도관이 지역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교회를 섬기고 있어야만이 장로 투표가 되든지 하지. 저는 잠시 왔다가 가는 교도관이고 또 저는 그때 서리집사입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서리집사.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연세 많은 안수집사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저는 장로가 안 되죠. 생각이. 근데 이 권사님이 딱 기도 첫 마디에 할렐루야 귀한 장로님으로 부르셨습니다 할 때마다 속으로 아닌데 싶었는데 그 다음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시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네요. 핀셋으로 갇힌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핀셋으로 끄집내시 쏙쏙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빛을 주는 그런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평생의 말씀입니다. 깊이 명심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자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저 얼른 찾아봤죠. 고후 6장 8절로 10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또 욕된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헷갈리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다. 왜? 영광의 이름과 욕됨의 이름. 솔직히 제가 얼마나 많은 욕도 얻어먹었습니까? 청송감호소에서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 악한 이름으로도 살아왔던 저였는데 그 욕된 이름과 또 하나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이름 또 가진 거 별로 없죠. 제가 뭐 근데 가진 거 없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또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말씀을 받았고 그래도 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50대 50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기도하다 자고 아침에 다시 돌아왔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더도 덜도 아니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 바쁘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 살다가 세월이 흘렀죠. 그 79표 그 영상대로 그런 제가 상상도 못할 드라마틱한 상황을 통해서 드디어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청송 진보교회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저도 생각해도 기적이고 다른 사람 봐도 기적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장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그 전 권사님을 성씨가 전씨입니다. 전 권사님을 만나서 그날 기도받았던 그 내용들은 단 한 번도 제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아무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서울구치소로 발령받아 오기 얼마 전에 아마 92년도쯤 됐을 겁니다. 세월이 한참 됐죠. 한 5, 6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또 그때 그 동지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가 그때는 부부간에 같이 모였어요. 모였다가 누군가가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우리 옛날에 그 동촌에 그 기도원에 정권사님 만나서 기도했던 생각 나시죠? 이래요. 그렇지, 우리 그때 갔었지. 그 가서 오늘 기도 한번 하고 옵시다. 이래요. 또 갑자기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 기도원을 다 파시고 딴 데로 영천 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다시 알아가지고 그 밤에 다시 영천까지 간 거예요. 그동안에 나나 우리 집사님 누구나 다 그 기도원에 뭐 권사님하고 통화할 일도 없고 왕래도 없고 거의 그날 갔다 와서 일회적으로 갔다 오거든. 근데 다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간 거예요. 가니까 그때도 역시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비는 좀 슬슬 내리는데 이제 그 조그만 기도원의 규모가 너무 작아졌어요. 대구에 그 동촌에 있을 때는 참 컸는데 가니까 아주 작아졌어요. 그래도 은혜롭게 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봉고차 내려가지고 하니까 또 이제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총무 권사님 인사하고 그래 이제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인솔자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제일 뒤에 있어 다 들어가는데 그 원장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디서 이리 오셨습니까? 저 청송서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하다가 다 들어가고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고 저랑 우리 아내랑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제 등을 툭 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불빛에 뭐 인사나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것 했지. 근데 제 등을 툭 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귀한 장로님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등을 툭 칩니다. 제가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다 말다 평생 해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맞지요? 또 툭 칩니다. 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어 순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기억력 안 되죠. 그 90이 가까운 그 권사님이 무슨 수로 수많은 사람을 만난 저를 기억하겠어요. 그 밤에 잠시 만나서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그렇게 툭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같은 그분이 그 밤에 제 등을 치면서 와 얼어붙었죠.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그동안 이런 예언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오만했구나. 내가 내 아는 내 세계 속에서 다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게 너무 이 엄청난 앞에서 제가 뭐 그날 기도회 할 것도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권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구 쪽에 또 집회를 갔다가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 말씀 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삽니다. 이제는 그날 이후로 물론 제가 이 넓고 넓은 영적인 세계, 은사의 세계, 예언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옛날보다 눈이 넓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보다 능히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제 직분을 감당하면서 혹시 어깨가 좀 올라간다든지 목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늘 79표와 함께 구 권사님의 그날 그 조용하면서도 그 은혜로우면서도 무거웠던 말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누면서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가슴 깊이 다짐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